오늘 오전에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양이 참으로 방대하죠. 구약의 장수는 929장이고요. 절수는 23,145절입니다. 굉장히 많죠. 신약은 장수가 260장이고요. 절수는 7,957절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신약 성경만 따져서 260장 7,957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다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7,957절 중에 예수라는 단어가 1,600번 정도 나옵니다. 1,600번 이상. 이제 해석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4절에 4절마다 한 번씩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2위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354번이 나옵니다. 354번. 3위,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3위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5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 믿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많이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네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124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124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복음이지만 정작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아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셔서 신약 성경에 124번이나 복음 이걸 반복하실 정도로 그 중요한 복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복음이라는 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가 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면 원래 한자로 복음도 한자잖아요. 기쁜 소식이면 한자로 기쁠 희자를 써서 희음, 소리음자를 써서 희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복음이라고 희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동양의 정서상, 우리나라와 동양의 정서상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복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음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 기쁜 소식은.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희음인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원래 동양 사상의 유교에서는요, 오복 5가지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 부목사님 만드셨네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복은 그러니까 수는 오래 사는 것, 수명이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복 받은 거는 재물이 많은 거, 이거 복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복은 강령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를 강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복, 유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그럽고 덕 있게 사는 거. 너그럽고 좁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너그럽고 덕 있게 사는 걸 이 유호덕이라고 네 번째 복이라고 하고요. 고종명은 뭐냐면 죽을 때 뭐 변사나 급사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죽는 거, 이거를 고종명, 그래서 5번째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조선이나 동양에서는요,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은 이 5가지 오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받는 오복보다 구원의 복이 더 중요하냐? 아무리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을 우리가 받는다 해도 정작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면 이 복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오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온 5가지의 오복을 얻고도 제 영혼을 지옥에 가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이 두 사람 나오죠.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고 거진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둘 중에 너의 인생을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살아라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오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부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받지는 못했어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받아서 나사로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중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 힘들지만 나사로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복은 못 받아도요, 구원의 복은 받아야 돼요. 세상의 오복은 아무리 잘 받아도 100년밖에는 못 써요. 그런데 영원 구원의 복, 이 영생 복락의 복은 영원토록 끝이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영생 복락을 누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영생 복락, 오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오복은 육신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이다라고 하면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기쁘게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영혼이 먼저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되면 그 다음은 범사가 잘 되게 되고 육신도 점점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귀신의 역사가 난무했던 빌립보 성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 소식이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우울하시고 가정이 우울하시거나 삶이 우울하시고 그럴 때는 기쁜 소식인 복음, 이 소식을 여러분의 영혼에 꼭 듣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저희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109절인가를 기본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시험을 봐야 돼요. 하나도 토시 안 틀리고. 그런데 그 109절 안에 들어간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거 못 외우면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왜 이 구절을 암송, 반드시 필수 암송, 목회자의 필수 암송 구절로 넣어놓느냐면 그 이유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죄가 다 용서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사흘 만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 천국에 다시 사는 부활, 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 믿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내 영혼에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요, 학생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그 학교 다닐 때 월사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냈었잖아요. 근데 학교를 못 다니니까 너무 괴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아주 어렸을 적입니다. 초등학교. 어린 나이였지만 이 정필도 학생이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고생만 하게 되어 있고, 또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죄만 짓겠더래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 어린애가 나는 빨리 죽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빨리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자살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이니 이거는 안 되겠고, 그래 좋다, 금식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굶어 죽겠지 하고서 금식 기도를 이 어린애가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살기 싫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속히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은 없는데 이게 생명이 끊어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사흘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러면 부모된 마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 사흘째 되던 날 힘이 하나도 없던 이 정필도 학생이
하나님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예?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아니다.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너도 죽었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너도 다시 살았느니라.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정필도 목사님 그 심령에 넣어주시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린 정필도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았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상황과 가정과 자기 자신을 볼 땐 너무나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의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다, 어떤 내가 대단한 걸 얻었다, 이것을 내 영혼에 집어넣었을 때 영혼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또 부활의 그 소식만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영혼에 집어넣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한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냐면 복음에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 속에 들어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나를 창조하소서 그러죠. 새롭게 창조된대요.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즉 복음이 아니고서는 변화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이 탐나서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죠. 그런데 그런 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영혼을 들은 거예요. 영혼에 들은 거예요. 변화가 되죠. 어떻게 변화되냐면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기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요, 나중에 복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당하는,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걸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서 가장 큰 능력적인 설교는 뭐냐면,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 가장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성도들의 귀를 재미나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 복음적인 설교,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이 신자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보면 목회자도 신자도 복음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우리나라에는 한참 구한말 어려울 때 미국에서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런, 이 앞에 나오는 화면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전도자고 목회자인데 큰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스미스라는 전도자가 전도 집회할 때요, 항상 십자가, 또 부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막 능력을 선포할 때, 그럴 때에
휠체어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요, 병을 고치는 자가 병 고침을 막 받게 되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가 관체로, 이 집회의 관체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무려 19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러면 왜 오늘날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스미스 전도자의 이 말에 의하면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신자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걸 아예 믿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해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더래요. 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의 복음일지라도 믿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옛날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한 폭격기 조종사가 독일의 한 지역을 공습하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독일군이 엄청난 대공포로 이제 하늘에 쏘아댔는데, 불행하게도 이 조종사의 비행기 연료통에 독일군이 쓴 대공포가 맞아가지고 연료가 막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연료통에 대공포가 맞게 되면 비행기가 저렇게 폭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폭발이 되지를 않고 가까스로 미군 기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한 군데만 맞은 것이 아니라 무려 7군데의 대공포 포탄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조사팀이 왜 대공포에 맞았는데도 이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랄만한 그런 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대공포 안에, 저게 바로 대공포인데요, 대공포 안에 화약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래요. 그 당시 독일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힘들어가지고 화약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포 껍데기만 생산을 하고 만들어서 이거라도 쏘자, 하늘에 마구 쏘아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아무리 맞춰도 화약이 들어있지 않은 대공포 껍데기는 아무런 폭발의 위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은 우리가 다 받지만 화약 없는 포탄과 같이 힘이 없는 교회, 힘이 없는 기독교, 힘이 없는 성도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저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듣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만민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만 만자의 만자는 이 숫자의 만자도 되겠지만 모든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세상을 만천하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방향을 만방, 그리고 모든 백성을 만백성, 그리고 모든 나라를 만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세상이 끝이 오기 전에 먼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되어야 될 게 만국에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에 제대로 떨어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그런 게 없어요. 만백성 만국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핍박으로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에 묵었던 집이 어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이나 옷감을 부드럽게 이렇게 때려서 또 만지거나 해서 만드는, 부드럽게 만드는 걸 무두라고 그래요. 옛날 말인데요, 무두. 이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장이를 말하는 거죠. 가죽장인.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직업을 삼았던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지만은 아무 꺼리낌 없이 무두장이 집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묵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신분이나 지역이나 모든 것 차별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입 밖으로 쏘는 거예요. 내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그 사람의 심령이나 영혼에 이 복음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이 무너지게 되고, 마을에 제대로 떨어지면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게 되고요, 집안에 떨어지게 되면 집안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먼저 이 복음을 가지고만 있고, 저 사람은 줘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그냥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지만 변화가 당장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에이 복음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밥 피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인데요, 손 올리신 분, 월드비전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 막 아이들 돕는 그 단체, 이분이 창립자예요. 밥 피어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전도 집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옆에 이렇게 손 모으고 계신 분이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젊으셨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분이 한 번은 홍콩에서 집회를 마치고 숙박을 호텔을 갔는데 하필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호텔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카운터에 부탁하기를 혹시 미국 사람 혼자 쓰는 방이 있으면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침대 하나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내가 한쪽에서 잠만 자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젊은 미국인 한 분이 그 호텔에 혼자 묵고 있다, 그리고 또 허락을 해줬대요. 같이 이제 자자고 방을 이제 같이 쓰게 됩니다. 너무도 고단했던 피어스 목사님은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옆에 있던 그 젊은 미국인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깨게 돼요. 얼마나 흐느껴 슬피 우는지 불을 켜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깨어서 우는 게 아니라 깊은 잠 속에서 무슨 슬픈 꿈을 꾸는지 꿈속에서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피어스 목사님이 이 젊은 미국인이 무슨 슬픈 일을 당했나 보다 하고 흔들어서 깨워서 나는 목회자인데 혹시 도울 일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울다가 잠에서 깬 그 미국인은 알고 보니까 불교와 힌두교 국가인 네팔의 선교사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통역인을 이제 쓰면서 몇 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한 명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된 사람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이제 아내를 데려다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가 동네에서 흙을 만지다가 이제 놀면서 무서운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아이를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병원이 없었는데 하와이에 나병 전문 병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를 입원시키고 자기는 다시 네팔 선교지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 경유지가 홍콩이어가지고 그 홍콩 호텔에서 머물고 잠을 자게 됐던 거예요. 흙 만지고도 나병이 걸리느냐?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있는 집에 흙이나 벽돌 같은 거 다 이렇게 파든지 버리든지 하라고 부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흙을 만져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 같은 거 요즘 함부로 이렇게 사실 만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너무 상심이 컸던 젊은 미국 선교사는 그날 밤 그 호텔에서 자면서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이제 나는 선교 자격이 없다. 전도를 해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우리 아기는 병이 들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선교 그만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호텔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애원을 하시더랍니다. 애원, 애절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걸 애원이라고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까지 힘들다고 선교를 그만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까지 그만두면 누가 하겠느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그렇게 애원을 하는 모습에 이 선교사 젊은 미국인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동안 구원의 열매 하나 없이 나는 선교비만 축내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힘내라 애원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부탁하시는 모습에 꿈속에 이 젊은 미국인 선교사가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남편은요 절대 교회 안 다녀요. 우리 부모님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요. 이 동네는요 복음 전해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지금은 목사님 전도가 돈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개야, 세상이 그렇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너까지 전도를 그만두면 그 영혼은 누가 구원하겠니? 너까지 네 남편, 네 부모를 포기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애원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내 입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 사람 영혼에 넣어주는 것,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죠.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무슨 노방전도를 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러나 우리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저라도 안 된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애원하시는 이 애원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영혼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 한 번 창조된 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가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벽을 치고 저 사람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내 안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밖으로 우리 입으로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고요 자라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린도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복음의 사도 바울과 같은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